예,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신조 제98문입니다. 지난 시간 92문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? 라고는 후속 질문이에요. 제93문 십계명은 어떻게 구분됩니까? 자, 우리 마태복음 22장 37 이하 말씀을 보실까요?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.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한마디로 설명한 아주 큰 강령이 있는데 그 강령이 이 두 가지 계명이라는 거예요.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두 계명이 구약 전체 성경에서 지금 강령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 얘기죠. 자, 그러면 이렇게 보시죠. 십계명은 어떻게 구분됩니까? 라고 했는데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. 첫 부분은 네 계명을 포함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, 둘째 부분은 여섯 계명을 포함하여 우리가 이웃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칩니다. 이건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으로 나뉘어진다 그 이야기죠. 이거에 많은 오해가 있는데 신약 성경 요한 1서 2장 7절을 보실까요?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, 이건 옛 계명과 새 계명이 원리적으로 같은 거라는 거예요. 그래서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.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칩니다. 자, 이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 성경적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?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. 십계명은 어떻게 구분됩니까? 그것이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. 그러니까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의 선지와 율법의 강령이 십계명에 압축이 되어져 있고, 그 십계명은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으로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그 이야기예요. 그래서 대신 계명은 여기서 첫 부분은 네 계명을 포함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그거라 그랬죠. 그래서 성부 하나님, 성자 하나님, 성령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며 그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 법이 대신 계명으로 주어졌고, 대인 계명 둘째 부분은 여섯 계명을 포함하여 우리가 이웃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칩니다. 이게 하나님의 이 여섯 가지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웃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 이야기예요.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찍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, 땅에 충만하라, 그리고 모든 걸 다스리라 라고 했던 약속을 계명으로 해가지고 아주 요약을 갖다 해가지고 백성들한테 알려준 거예요.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불순종함으로 해가지고 에덴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, 그러므로 저주받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주심으로 해가지고 이걸 예표적으로 가죽옷을 해입혀가지고 에덴에서 내쫓으시죠. 그러나 에덴에서 추방되어졌을 때 이들은 사단의 이미 종이 되어진 겁니다.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.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관계가 안 된 거예요. 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로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되어져 있었다.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순종하심으로 모든 상실되어졌던 복과 나라를 회복하시겠다 그 이야기예요. 이것이 복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 복 있는 자가 이 복을 상실했던 그런 그 이야기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리에서
쫓겨난 상태였었고, 이거를 예수님이 다 이루심으로 해가지고 복 있는 자가 산상수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 구약의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심으로, 그 이야기예요. 그 이루신다는 걸 행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, 성부 하나님이 법을 세우시고 성자 하나님이 그 법대로 모든 걸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법대로 이루시는 자들에 대하여 사법권을 가지고 어떤 자는 사죄하시고 어떤 자는 정죄하심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심판을 딱 하시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. 자, 다음에 우리가 이런 걸 또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터이니까 기도를 해가지고 마치죠.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,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. 뜻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뜻은 천상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. 근데 섭리 사역상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. 그 이야기예요. 그래서 이 섭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걸 영화롭게 하는 그런 그 일이라고 요한복음에서 설명을 합니다. 자, 이렇게 창조 사역의 끝이 났을 때, 또 섭리 사역의 끝이 났을 때 이거를 성경으로 계시를 했다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,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, 우리를 시험에 들리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. 이것이 인재론과 기독론과 그 다음에 성령론과 교회론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 체계가 여기서 있는 겁니다. 이걸 다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인생의 본분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일이기 때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여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라고 신앙 고백을 다 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.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. 아멘. 마치겠습니다.